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한 성령으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 하나는 오래 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숯불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은 오래 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식어져 버려요. 어떤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과거에 기타를 배울 때인데 기타 교습소에서 혼자서 이제 기타 연습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배운 뒤에 이제 그 별거 없어. 내가 혼자 열심히 연습하면 돼. 하면서 이제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만 기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아는 것만 하게 되고 더 이상 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은 서로가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금방 실증이 나지 않고 다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숯불도 제가 마찬가지로 숯불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은 그 불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도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은 그 기도는 식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뜨거워진 기도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거고 성전에 불이 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이 꺼져 있으면 과거에 레위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큰 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는 항상 성전에 첫째 불이 켜지기 위해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이 잘 타도록 기름을 충만케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타기 위해서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는 성령 다르고 또 섬기는 자의 나타내는 성령이 또 다르고 또 어떤 이는 한 방언을 한 성령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13절의 말씀처럼 다 세례를 받아 한 몸 이룬 것은 바로 성령이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성령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성령 안에서 시기와 질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면은 생각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법에 저촉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히 시기 질투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분 나쁘면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그 사람을 사형에 해당합니까? 야, 누구누구 최명기 너는 누구누구를 시기 질투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서는 시기 질투도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이 다 같다고 상급이 남다르다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일찍 왔는데 왜 나는 품삯을 요만큼 주느냐? 늦게 온 저자는 이만큼 주는데 나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야, 저 사람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왔는데 단량을 줬으면 나는 아침부터 일찍이 왔으니까 저 사람보다 일도 더 몇 배로 많이 했으니까 최소한 곱빼기 10량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인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길래 주인은 내 마음이다. 너는 오늘 하루 일할 때에 단량으로 일하기로 했으니 난 단량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서 주고 싶은 거야. 만약에 좀 서운하다고 조금만 줬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겠냐? 아니다. 주인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일찍 왔다고 품삯을 가지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과 밖에서 임하시는 성령은 항상 늘 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령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예배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잠시나마 일손을 놓고 오늘 지금 이 예배 땅에서 양문교회에서 있을 그 예배의 모습을 눈에 그려가면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전도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었고 역시나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어서 오늘도 설교를 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 몸 숨전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의 생명에 살리신 바로 그 집사님의 신명 가운데는 바로 그 예배당에 살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엘다가 매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중에 있었고 모세가 부른 그 70인 그 사역자 앞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시기질투한다고 주님은 공동체 아니라 공동체 밖 다 역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와 같은 너그러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만 믿고 아시겠지요 하고 아시겠지요 누가 주님 아시겠지요? 내가 형편이 이런 걸. 그러나 그렇게 꾀를 부리는 형편과는 달리 내가 어차피 없어서 오늘 내가 근무를 안 하면 많은 대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저 김 집사가 내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출석을 못할 것이고 또 내가 모는 천철 를 타고 교회를 못 갈 것인데 어찌 내가 나 혼자 편하자고 저들의 불편함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대중을 위하여 또 헌신하는 그러한 또 직임을 가진 사람들도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뿐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오늘 또 이 같은 자리에 앉아 나의 연약함을 또 치유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릴 뿐인 것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습니다. 품삯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품삯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과 밖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가난해. 또 이는 부자야. 나는 부자가 좋아. 그렇게 해서 부자만 또 이렇게 감싸주고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이 구별을 두지 아니하고 높고 낮음에 구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평탄하게 가는 평탄한 길을 만드시는 성령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슉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슉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이 불같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마음을 조용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한번 택했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에 따라서 또한 그 버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간절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다 택함받은 열처녀의 신부들을 보십시오. 열처녀의 신부, 그 신부들은 다 택함받아서 이제 신부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오기를. 그러나 그 중에 5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신부였었고, 나머지 5은 팅글팅글 놀다가 그때 가서 하지, 신랑이 올 때 그때 가서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어. 기름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 좀 빌려줘. 나도 내 것밖에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밖에 나가서 얼른 기름을 준비해 와야겠구나 라고서 밖에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기름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문이 털컥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뭐야? 그들이 나가고 난 뒤에 조금 있다 신랑이 도착하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하니까 이제는 문을 닫고 잔치를 하자 하면서 신랑 신부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밖에 기름을 구하러 나간 그 신부들은 이제 그 예식장에 들어가질 못해버린 거예요. 택함을 받았으나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임금이 잔치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마 택함은 받았지만 그들 사정에 의해서 그들이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종부로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지나가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지금 주인이 지금 잔치를 여는데 모두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들어와서 잔치를 했는데 이제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디 보자, 우리 잔치에 누가가 참여했나, 홍길동이 또 말끔자 다 참여했나 하고 보니까는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는 옷 그대로 입고 왔어. 아니 너는 왜 이 상태로 왔냐? 저 입구에서 다 예복을 예복을 준비해 줬을 텐데 저 바쁘게 서두르려고 예복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주는 예복을 다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잔치에서도, 천국 잔치에서도 예의는 갖추고 해야 할 것들은 다 갖추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온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지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다 나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끝까지 모시고 가는,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것도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택함 받으면 끝까지 몸과 행실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면 그래서 좋은 고급 공무원들 시험에는 1차, 2차 시험이 있잖아요. 1차에 한 번 다 택감 받고 접수를 다 받아서 1차 한 번 부르고 또 2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절차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그분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꼭 잊지 않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자격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